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소리문답 거의 끝부분에 와 있는데요. 지금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또 다음에 파트는 성례, 또 그 다음 파트는 기도, 이걸 왜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되는지 그 이유를 간략하게나마 우리 머릿속에 한번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 세상을 향한 나의 마음은 이러하다라고 가르치셨지만 소리문답을 통해서 인간의 본질적인 연약함을 딱 알려주시기를 아무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단언하면서 인간의 그 비참한 상태를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우리가 그런 상태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선택하신, 영원 전부터 구원하고자 선택하신 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처럼 구원하고자 선택하신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할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세 가지 주셨는데 기억하십니까? 누구에 대한 믿음이죠? 누구를 믿는?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입니까? 더 분명히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다음에 무엇에 이르는 회개입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 회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집중해서 볼 텐데,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그 효력을 주시는 은혜의 방법들. 하나님께서 공인하신 거예요. 다른 것들은 본질이 아닙니다. 그걸 추구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고, 하나님께서 나는 이걸 통해서만 너를 만나겠다, 나는 이걸 통해서만 은혜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오늘 나눌 것이 바로 말씀, 그 다음에 성례, 그리고 마지막이 기도, 이 세 가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해 보겠습니다. 은혜의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 공인하신 그 은혜 본질적인 방법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죠? 말씀, 그 다음에 성례, 마지막에 기도.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까지 해서 말씀에 대한 소리문답의 소개를, 그 설명을 좀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89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됩니까? 자, 답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답변을 한번 계속 보여주시고요. 잘 보시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은혜의 방법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데, 보면 지금 답변이 쭉 깁니다만 이 답변을 아주 간단하게 하면 하나님의 영이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만들어 가신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 가신다인데, 그 뭔가는 지금 답변 중간부터 있는 죄인을 설복하고 회개시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위로로 그들을 세워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바로 세우셔서 성장시켜가는,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있는 그런 은혜예요. 근데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어떤 방법을 쓰시냐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말씀의 뭐죠? 낭독. 쉽게 말해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는 일들. 우리가 교회 와서 목사인 누구의 설교를 들을 때만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얻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렇게 돼 있죠. 특별히 요 단어를 우리가 잘 안 쓰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설교라고 이해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설교를 효력 있는 이 방도가 뭐냐면 은혜를 주시는 방법으로 쓰셔서 그 다음에 쭉 이어지는 내용, 죄인을 설복하고 회개시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위로로 그들을 세워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두 가지 맥락을 봐야 되는데요. 죄인이 예수님을 믿어 의인이 되는 그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그 과정에 뭐가 있냐면 이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어떤 분들은 의구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거 보면 내가 누구 설교를 듣고 이렇게 교회 나온 게 아닌데, 그런 일들이 맞아요. 어떤 분들은 노방전도 할 때 전도지를 보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전도지를 통해서 은혜를 주실 때도 있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중요한 사실이 뭐냐 하면 여기서 말하는 설교, 강설, 이 설교가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만 툭 주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풀어서 그 안에 담겨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 우리가 이게 설교의 형태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보면 그냥 전도집만 나눠주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말씀 가운데 구약 성경에 약속된 그 예수님 오셔서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을 허락하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그 설명 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고자 유기해버린 사람들은 듣고 뭔 소리요? 저리 가시오! 하고 거절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듣고 가슴이 쿵 울리듯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지는데 이 시점이 언제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설명될 때 그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한남제일교회 건물을 보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일은 불가능해요.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들어와서 예배 시간에 참석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안 믿는 사람이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것은 어떤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설명되어야 돼요. 복음이 설명되어야 돼요. 그 설명을 듣고 그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지 그 순서가 뒤바뀌어서 막 초대교회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처럼 뭐 신비로운 그 어떤 게 있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항상 말씀이 사람의 마음을 인생을 바꾸는 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말씀이 왜 가장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말씀, 성례, 기도 중에 나머지 두 개, 성례와 기도도 다 무엇을 기초로 세워져야 되냐 하면 말씀으로 세워져야 돼요. 내 느낌, 내 기분 절대 불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성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도가 견고하게 세워져야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읽는 말씀 말고 특별히 강설, 설교를 효력 있는 방도로 왜 쓰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하심을 한번 좀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그 설교의 가장 큰 방향을 한번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그 정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겠습니다. 아마 다른 목사님도 크게 비슷할 텐데 어떤 때는 성경 한 권 전체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고스란히 전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주일 오전에 그렇게 하고 있죠. 사무엘상 해서 계속해서 거의 연속으로 그 전체 맥락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준비할 때도 있고 때로는 반대로 주제를 정해서 뭐 예를 들면 5월 달에 특별한 주제들 있잖아요. 뭐 가정의 달 아니면 어버이 주일 뭐 어린이 주일 이러면 그 주제를 가지고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나눠야 될까 이 주제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참 다양한 주제들을 준비할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는데 큰 맥락으로는 결국 성경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풀어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주제를 설명하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든 제가 어떤 방식으로 뭐 예를 들면 온세대 예배 때 아이들에게 맞추기 위해서 제가 앞에 내려가서 막 아이들 눈높이 맞춰서 뭘 하든 결국은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설교인데 이때 다양한 주제들이 있지만 큰 맥락은 누구를 드러내는 거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설교예요. 그렇다고 해서 매번 설교 때마다 결론은 예수. 약간 기계적으로 이렇게 설교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그건 너무 기계적인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도덕,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주제들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지만 큰 맥락은 누구를 마주하는 거냐 하면 바로 그 예수님의 성품을 마주하는 거고 그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마주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획하셨던 것을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 성경이 얼마나 효력이 있냐 하면 자 우리 시편 119편 130절 우리 한 절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자, 아까 전에 소율이 문답 89문의 답변 중간에 이랬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의 낭독 그리고 말씀의 강설이라고 했지만 설교를 특별히 효과적으로 은혜의 방도로 사용하셔서 이루시는 일이 뭐냐면 죄인을 마음을 바꿔서 회개시키고 그 죄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위로로 그들을 세워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용하시는데 그러다 보니 이 구절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풀어서 그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들을 함께 나눌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가 참 무지하잖아요. 우둔하잖아요. 참 미련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다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추셔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어디까지나 비유입니다. 빛을 비춘다고 해서 성경책을 피면 갑자기 막 하늘에서 환상이 보이거나 아니면 성경에서 막 빛이 나거나 이게 아니라 어둠에 잡혀있는 아니면 참 그 육신의 연약함에 여전히 습관들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마음들을 더 밝히 알도록 깨닫게 하나이다. 이게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의 한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또 들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출발점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가 성도답게 되는 믿음,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믿음, 우리의 사명으로 보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 왕같은 제사장답게 되는 그 믿음이 어디에서 결국은 출발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교회에 와서 첫날 만날 아무리 교제하신다고 한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교회에 와서 그 어떤 행사를 한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서툴러도 아무리 우리가 부족해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기본으로 항상 기본으로 세워져 있으면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우리가 참 아둔하고 미련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성도가 성도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왕같은 제사장이 왕같은 제사장답게 자라가는 믿음을 내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그 출발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외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절대 벗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다시 말해서 오늘 소리문답에서 그 강조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도 은혜지만 특히 하나님께서는 훈련된 목회자가 연구하고 다듬고 준비한 그 설교, 설교를 통하여 더 특별하게 효력 있게 역사하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주목할 때 이런 경건의 유익들을 우리가 삶에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말씀이 빛을 비추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이게 기계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다 되느냐? 안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 살면서 한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그게 멀지 않은데 목사로 살면 되게 제가 자괴감에 빠진 적이 있어요. 뭐냐면 말씀을 준비할 때 이게 말씀 그 자료들 놓고 연구하고 하면서 나중에 생각이 정리되면 한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생각이 정리되면 저는 타이핑을 쭉 이어서 그 조용한 데서 이렇게 하는데 때때로 있잖아요. 말씀을 준비하며 타이핑하는데 제가 막 은혜가 돼가지고 막 왈칵 눈물이 막 쏟아질 때가 있어요. 뭐 진짜 제 가슴이 엄청난 감동으로 채워져서 어떤 느낌이 되냐면 그냥 이게 타이핑하는 게 아니라 제가 글자를 치고 있는데 막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힘이 막 생겨요. 힘이. 그래서 이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야, 정말 말씀 빨리 전하고 싶다. 이렇게 오늘 이 말씀 너무나도 내가 준비하는 중에 은혜가 되는 이 말씀 선포되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얼마나 은혜가 될까. 이런 자신감과 기대감이 막 생길 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항상 느낌대로 되지 않아요. 저는 막 은혜가 되고 감동이 충만하고 정말 그 힘, 이 참 말로 참 표현할 수가 없는데 이게 막 진짜 제 안에서 힘이 막 넘치는 그런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들고 준비해서 탁 올라가서 말씀 전하는데 냉랭 벽에 부딪힌 것처럼 정말 사막에 있는 것처럼 너무 힘들 때가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근데 반대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막 이렇게 일에 쫓기면서 때로는 돌발 변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요일날 설교다 그러면 이제 예배 전에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제가 생각을 딱 정리하고 타이핑을 하는데 갑자기 장례가 아니면 긴급하게 뭐 병원 신방 가야 된다 이러면 그 시간이 사라져요. 그럼 갔다 오면 시간이 촉박하니까 막 쫓겨서 하면 그게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니까 잘 안 됩니다. 그럼 이게 뭐 정리가 머릿속에도 제가 정리가 안 돼서 막 이만할 것 같고 저만할 것 같고 때로는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며칠 고민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쥐어짜도 정말 말씀이 정리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제가 막 고통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정말 고통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제가 준비해서 이렇게 함께 나누는 말씀에 대해서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때로는 고통 중에 막 쥐어짜듯이 말씀을 준비할 때도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이럴 때 보면 제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오늘 안 되겠다. 오늘 그냥 세상적인 말로 오늘 망했다. 오늘 그냥 욕먹든 말든 그냥 준비한 거 하자. 이거 올라갔는데 막 하나님께서 저를 주장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전할 때 그냥 자연스럽게 그 준비되지 않았던 상황 가운데서도 막 은혜롭게 전하게 하고 성도님들께서도 그렇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말씀을 전할 때 때때로 성도님들께서 정말 막 서로 영적으로 화답하는 것처럼 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서 정말 힘있게 말씀을 전할 경우가 있어요. 이게 기계적으로 열심히 준비했더니 항상 안 돼. 아니면 그게 아니라 잘 안 됐는데 이때는 참 은혜가 이게 아니라 이게 막 섞여 있긴 하지만 제가 왜 자괴감이 들었냐면 아니 말씀을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그 평균 이상의 뭔가 결과물은 제가 좀 느끼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준비될 때도 뭔가 잘 됐으면 함께 그래도 말씀을 전할 때 서로 힘도 좀 나고 서로 이게 성도님들과 함께 주고받는 이게 영적인 교통함도 좀 느끼고 싶고 한데 이게 들쑥날쑥이에요. 들쑥날쑥.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을 깊이 준비해도 과연 오늘은 어떨까? 때로는 막 바삐 올라가도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이게 뭐야 말씀을 준비하지 말라는 거야 하라는 거야 이런 막 자괴감이 들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성도님들이 은혜 받게 하는 것은 저에게 달려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저 쥐어짜는 고통이 있든 때때로 아니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네가 먼저 은혜를 누려라 하고 막 정말 넘치는 감동을 주시든 저는 말씀을 준비해서 이 단에 올라와서 그 준비된 말씀을 할 수 있는 한 정성스럽게 함께 나누는 역할까지가 딱 거기까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후의 권한은 저한테 주신 게 없어요. 성도님들께 은혜를 주시느냐 주시지 않느냐는 설교자의 말빨에 달려있지 않고 저의 어떤 그 영성 이런 게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준비된 성도들에게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때로는 강권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정말 긍휼히 여기실 때 하나님께서는 설교자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이고 설교자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유능한 말과 아주 논리적인 그리고 정말 누구라도 매끄럽게 정말 말 잘하네요 이렇게 하는 설교자라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성도들에게 은혜가 끼쳐지지 않는다는 그 은혜의 주권자가 누구신지를 제가 분명히 깨닫게 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용이 마찬가지. 우리가 말씀 봤죠.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조건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예요. 그저 설교 들으면 가만히 있으면 갑자기 막 빛이 열리는 것처럼 내가 다 깨닫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 들으면 항상 믿음에 막 성장이 일어나십니까? 아니에요. 때로는 저도 말씀 준비할 때 막 쥐어짜듯이 이렇게 할 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때로는 저도 말씀을 들을 그런 입장들이 있을 때 들으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상하게 거리가 있고 잘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달려있어요. 성도님들, 절대로 설교자를 우상화도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건 좀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만 은혜의 도구로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이거는 허락되지 않은 생각입니다. 설교자는 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 한번 화면 봐주세요. 고린도전서 4장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너희로 하여금 뭐 하지 말라요? 이렇게 돼 있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데, 이 중심에 있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이 당연한 말씀은 듣는 성도님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설교자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설교 본문 한 절 읽고 갑자기 딴 얘기 막 3, 40분 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설교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기록된 말씀 밖에서 노는 거예요. 성경 본문을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이 사역의 시간에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목숨 걸고 설교를 준비할 때에 기록된 말씀 밖으로 정말 그 어떤 것도 넘어가지 않도록 저는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해야 할 것이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설교자를 신성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설교자, 권혁규 목사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뭔가 은혜가 끼쳐지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반대로 설교자를 은혜의 도구로, 저 사람이 설교를 하니까 당연히 나에게 은혜가 와야 되는데 은혜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저 오늘 설교자 저 사람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신성시도 하면 안 되고 도구화해서도 절대 안 돼요. 모든 것은 은혜는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준비해서 전할 뿐이고,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 전하는 말씀이 때로는 부족할 때이겠죠. 저도 어눌할 때 있고, 또 때로는 아무리 준비한다 해도 이 세상의 최고의 달변가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겨있는 말씀들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믿음으로 받으셔야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언젠가 부탁드릴까 했는데, 이 소리문답을 통해서 오늘 용기를 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설교자 권혁구가 일주일 동안 말씀을 고민해서 준비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낀 바가 있으시다면 저는 한 것이 없어요. 저한테 어떤 표현도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교만할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셨으면 저에게 어떤 표현도 하지 마시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있어요. 제가 부족하면 그냥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저에게 사람마다 설교 원하는 스타일이 다 다르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좋아하는 목사님들 계십니까? 보면 통일되지 않아요. 어떤 분은 이런 목사님을 좋아하고, 어떤 분은 이런 분을 좋아하고, 다 스타일이 다른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할 때 절대 스타일 따지지 마세요. 정말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좋아할 수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 스타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분에게만 은혜를 내가 받는 것 같고, 그분만은 나에게 삶에 뭔가 영향을 끼치는 것 같고, 아니면 그런 스타일의 목사님을 내가 만나야 되고, 이 여수시에서 아니면 한남제일교회 저 권혁규 목사가 저런 목사님처럼 돼야 되는데, 아니요, 저는 그냥 권혁규 목사예요. 하나님이 저를 고유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저는 성도님들의 취향에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설교자를 취향으로 판단하지도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면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신 것이니까 저에게 그 어떤 공로도 돌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저 뼈를 깎는 고통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이 자리에서 최대한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며 전하는 그 역할에 충실할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은혜 주시는 그 주권자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효력들을 믿으실 때에 그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말씀 듣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의 메마른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은혜의 강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매 시간마다 갈급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인격적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이렇게 부족한 권혁규 목사가 서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실 말씀들을 하시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보자면 우리 누가복음 24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 특히 설교를 통하여 그렇게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가? 자, 보시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이거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누구에 관한 말까요? 바로 예수님에 관한 말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보았지만 그러나 정말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모르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풀어 설교를 하셨어요. 이게 바로 설교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설교가 아니고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전달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예수님을 더 예수님답게 알려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훈련된 설교자를 통해서 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전해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영원 구원의 역사를 누리게 된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오늘 소리문답 89문 그 중간부터 있었죠. 죄인을 설복하고 회개시키시고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일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성경 말씀이 누군가에게 풀어질 때, 그 말씀이 전달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고자 긍휼히 여기시면 그 사람이 전해지는 복음, 예수님을 풀어 설명한 그 말을 듣고 성령께서 그 인생을 바꾸시면 그때 드디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바로 그 말씀을 압축한 내용이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 화면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24절 한번 보겠는데요. 중간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일하시는 방식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자 하십니다. 자, 복습해 보겠습니다. 은혜의 방법 세 가지 뭐죠? 첫 번째, 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하고 있는 말씀. 자, 그 다음에 성례.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 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법으로 갖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하시냐 하면 성경을 읽을 때도 은혜를 주시지만 특히 좀 더 강조하여 그 말씀을 풀어 설명하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제가 만약 기록된 성경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는 헛된 말을 하고 있으면 다 끊어내십시오. 저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겠지만 그냥 예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끊어내십시오. 그러나 반대로 제가 전하는 말씀이 뭐 비유를 들든 예화를 들든 결국은 기록된 말씀을 성도님들께 좀 더 가깝게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여 전달하고 있는 게 맞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처럼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그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경건의 유익이 있어요. 권혁규 목사의 말로 받으시면 비판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잘 판단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 말씀을 설명하기 위하여 제가 설교를 하고 있다면,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것인가?
때로는 우리의 감정을 쿡 울리는, 마치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막 제가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감동에 취하게 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막 쥐어짜듯이 정말 저를 갈아 넣는 것처럼 막 끌어올려야 겨우겨우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그런 고통의 설교 준비 때도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님도 어찌 보면 상상입니다. 말씀 들을 때에 더 집중해야 되고, 오늘따라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다 명확하게 오지 않을 때에, 그때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마주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우리 정말 말씀을 지혜롭게 덮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이 경건의 유익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주시는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두 가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참 잘 아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이라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들이 바로 이거예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활력이 있는데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라 매우 예리하여 우리 속을 그냥 꿰뚫어 찔러 죄된 것들, 미련한 것들,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난 것들을 찔러서 그것을 바꾸는 충분한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 아니면 어떤 재밌는 이야기, 유익한 격언이 아니라 그 말씀 하나하나의 효력이 뭐냐면 내 속에 있는, 나조차도 묻어두고 숨겨놨던 내 속에 죄된 습관들, 나의 미련한 모습들을 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그게 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경건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그 성품을 향해 자라가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그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능력이 있는 말씀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더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더 연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와 함께 때로는 신학도 연구하시고 때로는 그 성경의 역사도 연구하시고 그 외 다양한 것들을 연구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가지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우치실 때에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들을 재단하고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충분히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많이 읽고 더 묵상하고 더 연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지혜로운 삶들이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유익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무엇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잘 생각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라는 어떤 신, 나에게 도움을 주는 신과 적당히 계약을 맺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아예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 계속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는 영적인 전쟁을 우리는 매일 감당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라고 해서 뭐 귀신과 싸우고,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굳어진 성품들, 우리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게 하는 그 악한 마귀들의 유혹들,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는 그런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들과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그게 영적인 전쟁의 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때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되지 않아요. 성령의 검으로 표현된 하나님 말씀 외에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유혹을 무엇으로 이기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잘못된 거짓말을 타파하셨어요. 우리의 삶이 동일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삶 가운데 가까이 있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우리 주변에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연약한 것을 뛰어넘어 악한 마귀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굶주려서 우리를 마치 동물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찾아다니고 있는 것이 이 시대에, 특히 말세의 때에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말씀을 사모하시며 그 말씀을 암송도 하시고, 때로 어떤 분들은 말씀을 필사도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정해서 읽기도 하시고, 또 지금처럼 때때로는 그 말씀이 준비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실 때에 오늘 이 두 가지 유익,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예리한 검과 같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날로 성장하시고, 또한 매일의 삶 가운데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시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